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이 힘들고 지친 몸과 마음 이끌고 주님께로 나옵니다. 내 짐이 무거운 줄 알았더니 내 속의 상처가 나를 눌러 더욱 무겁습니다. 내 속에는 내가 스스로 만든 상처로 그 상처로 나는 어디에도 쉴 곳이 없고 피 흘리는 상처를 붙잡고 서서 주님을 봅니다. 오 주님, 주님을 봅니다. 십자가 그늘에 내 맘을 누이고 주 홀로 지셨던 십자가 봅니다. 세상의 모든 짐을 지셨던 주님, 내 모든 아픔도 주님 어깨에 다 지워져 있네. 나 혼자만 겪는 그 외로운 상처도 주님께서 이미 나를 위해 다 담당하셨네. 피 흘리는 주님의 손과 발 보니 오 주님, 오 주님, 오 주님, 오 주님. 십자가로 나는 충분합니다. 십자가로 나는 충분합니다. 친히 성회에 참석하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장비를 통해 비대면 온라인 성회에 참여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마음 다해 환영하며 성령께서 이 시간 직접 말씀해 주시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십자가면 충분합니다. 네, 십자가면 됩니다. 십자가면 되기도 하지만 십자가만 됩니다. 십자가 외에 다른 해결책이 없지만은 우리에게
진정하고 완전한 해결책, 십자가가 있음을 인해서 감사드립니다. 속죄일 또는 대속죄일에 관해서 레위기 16장 또 23장에서 묘사를 하고 있는데요. 레위기 23장 27절로 29절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개역 한글판인데요. 7월 10일은 개역 개정판은 제7월의 10번째 날은 그렇게 되죠. 네. 7월 10일은 속죄일이니 너에게 성회라. 너희는 스스로 기롭게 하며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고 이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은 너희를 위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속죄할 속죄일이 됨이니라. 이날에 스스로 기롭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쳐질 것이라. 끊쳐질 것이라. 또 개역 한글판에는 끊어질 것이라. 끊어져요, 잘라져요, 죽는다는 뜻입니다. 멸망된다는 뜻입니다. 다시 잠시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이 연말 기도주일 또는 연말 기도주일의 성경적 모델 범례가 바로 이스라엘의 7절기 가운데 가을 절기인 티슈리얼 7번째 달 7월 1일부터 시작되는 나팔절과 10일에 이어지는 대속죄일, 속죄일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7월 1일이 신년이에요. 새해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나팔을 붑니다. 새해가 되었다는 사인이기도 하지만은 속죄일이, 대속죄일이 열흘 앞으로 다가왔다. 열흘밖에 안 남았다. 그러니까 이 열흘 동안 준비하자, 기도하자, 회개하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대속죄 기간, 나팔절에서 속죄일까지의 이 대속죄 기간이 오늘 우리 세계적 남은교회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에서는 연말 기도주일의 하나의 법례로 샘플로 삼아서 그들은 연초의 열흘간 이렇게 특별히 대속죄 기간 기도하며 자아를 성찰하는 기간을 갖지만은 우리는 연말에 해마다 연말이니까 또 다가오는 이 지구상의 역사의 종말 재림도 다시 상기하면서 한 주간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에 나온 대속죄 기간이 우리의 이 연말 기도주일의 샘플이라고 할까요? 범례가 되는 것입니다. 자, 나팔을 불면서 속죄일이 다가온다고 할 때 나팔을 붑니다. 나팔이 뭐죠? 악기죠. 소리가 납니다. 크고 분명하게 납니다. 그것은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우선 경고, 또 심판, 또 적이 쳐들어온다, 전쟁. 그런가 하면 세 천사의 기별, 소식, 기도하라는 초청이고 회개하라고 하는 부르짖음입니다. 또 모여라, 소집. 그리고 궁극적으로 천사장의 나팔 소리,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나팔 소리로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재림하시니까 주님 다시 오신다는 소식까지 포함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내용을 요약하면 한 문장으로 이렇게 정의할 수 있어요. 나팔은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장치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것입니다. 제가 호세아 6장 1절을 소개해드리면서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하면서 또 그에 상응하는 성경절로 아모스 4장 11절 이스라엘아 그러니까 내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라라는 말씀도 소개해드렸고 여러분이 이미 잘 아십니다. 이 나팔에 관한 내용을 현대 선지자 엘렌 화이트 여사께서는 부조와 선지자 상권 447쪽에서 이렇게 명쾌하게 분명하게 정의해 주고 계십니다. 나팔 소리는 the sound of the trumpet. 트럼펫 소리는 나팔 소리는 이스라엘을 하나님과 만나도록 소집하였다.
나팔 소리가 날 때 이스라엘 사람들을 불렀다는 얘기입니다. 소집시켰다.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은 온 세상으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저들의 심판자 앞으로 소집할 것이다. 언제요? 예수님 다시 오실 때. 네, 그렇습니다. 나팔은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말마다 기도주일을 맞이하면서 이것이 영적인 대속죄의 기간이다라고 인식을 하고 있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대속죄의 기간. 해마다 연말에 대속죄의 기간을 맞이하고 있지만은 7절기 가운데 6번째 절기인 나팔절에 이어오는 속죄일, 대속죄일이 역사적으로 2300주야의 예언이 성취되는 1844년 10월 22일에 성취되었고 그때부터 정말 이제는 조사심판 시대가 되고 마지막 대속죄 기간, 인류 역사상 1년에 한 번 맞이하는 대속죄 기간의 그 표상,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의 원형인 실제인 역사적 대속죄 기간, 대쟁투에 있어서 인류사에 있어서 우리의 운명에 있어서의 대속죄 기간도 상징한다, 의미한다, 가리킨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를 했습니다. 각 시대의 대쟁투 489쪽과 490쪽에 이어지는 말씀에 우리는 지금 역사적으로 대속죄 일에 살고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지금 우리가 연말 기도주일, 그래서 한 해의 대속죄 기간 회개하고 기도하는 주간이기도 하지만은 1844년 이후로 라오디게아 교회의 이 시대에, 이 조사심판 시대, 이 마지막 때, 이 늦은 비 성령 시대에, 예수님 지성소 봉사 시대에 하늘 성소에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가셔서 이제 정말 마지막 남아 살아있는 자의 심판까지 마치면 언제든지 재림하실 수 있는 이 재림 직전의 위기 때에 우리는 그 역사적 표상적 대속죄일에 살고 있다. 표상적 의식에서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속죄의 봉사를 하는 동안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 앞에 자기 죄를 회개하고 겸손한 태도로서 그들의 심령을 괴롭게 해야 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질, 멸망될, 죽고 말 것이었다. 기도 안 하면 죽는다면 어떻게 기도 안 할 수가 있습니까? 지금 정말 보통의 때가 아닙니다. 심각한 때입니다. 그와 같이 자기 이름이 생명책에서 아까 나의 이름 거기 적혀 있나이까 찬양도 조금 전에 부르셨었습니다. 자기 이름이 생명책에서 도말되기를 원치 아니하는 모든 사람은 그들의 은혜의 시기가 얼마 남지 아니한 오늘날 죄를 슬퍼하고 진정으로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심령을 괴롭게 해야 한다. 그들의 심령을 괴롭게 한다. 이게 자해하라는 뜻이 아니라고 이미 우리는 이해했습니다. 자, 그래서 레위기 23장에 요약된 이 속죄일에, 대속죄일에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과거에, 또 오늘 우리는 이 연말 기도주일에, 또 연말 대속죄 기간에, 그리고 실제로 인류 역사의 이 구속사의 마지막 대속죄 기간에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첫째는 스스로 괴롭게 하는 것이라고 성경이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회개를 통한 자아 성찰, 자기를 살피는, 마음을 살피는, 철저히 남은 것이 없이 회개하는 그런 기도를 드려야 한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화제를 드리라. 이것은 제사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아무 일도 하지 말라라고 했어요. 물론 안식일의 개념과 같습니다. 그리고 절기 안식일이기 때문에 그날도 안식일인데, 안식일에는 우리가 아무 일 하지 않는 것처럼 일하지 말고 노동하지 말고 하나님께 모든 것 맡기고 하늘의 은혜를 체험하라는 동시에 이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것은요,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인간적 꾀부리지 말고, 사람의 노력하지 말고,
인위적 방편 택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의 방법으로 오로지 말씀대로 성경대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든 일 많이 만나보셨죠? 인간의 꾀, 사람의 노력 다 해본들 그것이 무슨 효용이 있습니까? 일이 더 악화만 되죠. 그러나 정말 진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행함으로가 아니고요, 전적인 믿음, 전적인 신뢰, 하나님의 방법으로 전적인 total surrender, 완전한 굴복이 이루어지면 하나님이 하십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인간적 방편이 구해지지 못할 때 하늘의 능력으로 해결됩니다. 그것만이 십자가면 충분합니다라고 한 것처럼 십자가만 충분합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인간이 스스로 해결하려고 할 것도 아니고 인간이 무엇이 되려고도 하지 말아야 돼요. 이제 합회장님, 연합회장님 또 교회의 지도자들도 선출이 되어야 되는데 화이브는 심지어 선거운동은 죄다라고까지 표현하셨어요. 네, 인위적으로 욕심이 생기거나 교만의 정신을 품는 분이 지도자가 되지 않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되겠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분을 택하실 것입니다. 사람이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면 그것은 교회의 비극을 가져다 줍니다. 우리 신앙, 우리의 삶 모든 부분에 있어서 인위적으로, 인간적으로 사람의 마음에 앞서서 뭔가를 하려고 하지 않아야 될 것을 오늘 다시 한번 깨달으시고 실천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호소합니다. 레위기 16장 29절에서도 그 아무 일도 하지 말고에 대한 표현이 나오는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 재림교 성경 주석에서는 이렇게, 이것은 이제 화이분이 하신 말씀이 아니고 그 당시 약 50여 년 전에 이 편집자 중에 한 분이 어느 목사님이나 신학 교수님이 쓰신 내용인데요, 매우 감동적입니다. 스스로 괴롭게 한다는 게 뭐냐? 막 칼로 자기를 해하는 건가? 이것은 금식 이상의 것이었다라고 하니까 당연히 금식은 뭐예요? 그냥 굶는 거예요? 굶식이 아니죠. 금식, 기도예요. 식음을 전폐하고 기도하는 것. 그러니까 기도 이상의 또는 더 몰입하는 금식 기도 이상의 것이었다. 여기에는 심령을 살피는 일, 자신의 거룩한 생활의 과정을 돌아보는 것. 우리가 성도인데 정말 성스럽게 살았는가? 안식일은 성수했는가? 하나님 뜻대로 거룩하게 성화의 삶을 살아왔는가를 돌아보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일. 하나님 열심히 찾았습니다. 그러나 안 찾은 때도 많죠. 하나님 찾는 일, 죄의 고백, 등한히 한 의무, 영적인 의무, 신앙적 의무들을 찾아서 벌충하는 것, 보충, 채우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진 빚을 회개하는 일,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공개적으로 잘못한 것은 공개적으로 사과도 하고 회개도 하고 변상, 보상도 해야 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세월을, 잘못 살아온 세월을, 잘못 살아온 시간들을 보상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괴롭게 할 줄 아는, 정말 이런 영적인 스스로 괴롭게 함을 실천하는 한 주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제 오늘의 주제로 다시 본격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세 번째 시간이자 기도주일에 막 임해서 저녁 집회는 첫 번째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마라의 쓴 물을 단물로 바꾸신 치료하는 여호와의 이름이 소개되는 출애굽기 15장으로 함께 가주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다 적지 않았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부터 26절까지를 제가 봉송해 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부터 마지막 26절은 함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가지고 계신 번역이 좀 다를지라도 가지고 계신 성경으로 26절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다 함께 시작. 이르시되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키 아니 로페카, 키 아니 야훼 로페카, 로페카, 그러니까 라파, 치료하다라는 단어입니다. 히브리어. 치료하는 야훼, 여호와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다. 치유하는 여호와이다. 병 고쳐주시는 여호와이시다. 이 말씀을 좀 깊이 생각해 보면 여기 굉장히 논리적이지 않은, 어쩌면 뭐가 숨겨져 있는 비약이 있음을 우리가 이해하게 됩니다. 특별히요,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해야 하며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의롭게 행동해야 되고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고 또 규례를 지키면, 율례와 법도를 지키면, 다시 말해서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애굽 사람에게 내린 질병 중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않게 하겠다라고 했고, 이것을 그들은 바로 며칠 전에 경험을 했어요. 6월절, 예수님을 상징하는 6월절 양을 잡아 피를 뿌린 지배 사람들은요, 애굽 전체의 왕궁에서부터 장자가 왕자도 다 죽는 그때에 이스라엘 집 큰아들들은 하나도 죽지 않았어요. 열장이 애굽 전역을 그렇게 불편하게 불행하게 만들었어도 애굽 안에 있는 나일강 하역 그 고센 지방에 사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전혀 이르러 오지 않았어요. 왜요? 그들이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방역했기 때문에, 소독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말씀대로 살았기 때문에 보호가 되었고 첫아들도 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와서는 지금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 부분 우리 조금 반성을 해봐야 돼요. 자, 24절 백성이 모세에게 뭐하여 이르되? 원망하여 이르되. 이 출애굽, 과거 이스라엘의 출애굽은요 역사에서 반복됩니다. 우리의 이 탈바벨론, 이 죄악 세상으로 상징된 애굽에서 벗어나 가나안 가는 것은 이 죄악 세상, 우리가 지구를 벗어나 진짜 출애굽해서 하늘 가는 과정에 반복되어지고 똑같이 나타나는 것인데요. 옛 이스라엘 백성이나 현대 이스라엘이나 백성들의 특징이 뭐예요? 원망 그리고 불평하는 것. 이문흥교회 성도님들은 그것 안 닮으시리라고 믿고 닮지 않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원망과 불평은 정말 무서운 것입니다. 그것은 항상 문제를 악화시키고 불행을 가져다 줍니다. 원망합니다. 그러나 여기 25절에는 그 원망하고 불평하는 백성들 놓고 그냥 상심하거나 화내는 게 아니고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모세의 기도의 모본, 그렇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어떤 문제가 이르러 오든지 우리는 여호와께 부르짖으면
기도하면 됩니다. 다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고 원망하는 상황에서 쓴 물 때문에 다시 더 고통이 가중되는 그 상황에 하나님께서 쓴 물을 단물로 고쳐주시면서 다시 명령하십니다. 너희가 말씀대로 살면 문제가 없었는데 지금 문제가 있죠. 그러나 나는 여전히 계명대로 말씀대로 순종하고 율례대로 청종하며 살면 문제가 없는데 우리는 그렇게 못해요. 그래서 병에도 걸리고 고통 속에 빠져요.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여전히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이다. 불순종한 우리도 고쳐주시는 하나님, 철저히 말씀대로 살지 못해도 치유해 주시는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의 주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지리적으로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출애굽해서 나일강하고 그 고센 땅에서 홍해를 건너 사흘쯤 내려오면 이제 수르 광야를 지나면서 마라라고 하는 오아시스 지대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더 내려가면 시내산인데요. 여기 마라에서 아직 그 시내산 백성들이 있는 장막에서 바라다보는 봉우리라고 그랬죠. 라세 삽사파라고 한, 제가 이게 한 장면에 안 찍혀가지고 고성능 카메라로 2장을 해서 시도사 디자이너가 이렇게 붙여줬는데요. 또 시내산 정상은 저 뒤에 있다고 그랬습니다. 2285m. 근데 시내산에 가기 전에 이 마라 오아시스에 이르렀을 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물이 떨어졌어요. 자, 아직은 양식은 안 떨어져요. 그런데 사실 양식이 부족한 게 더 큰 문제인가요? 물이 부족한 게 더 큰 문제인가요? 안 먹으면서는 더 살 수 있어요. 40일까지도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안 마시면서는 인체의 70% 이상이, 어떤 분은 한 80% 이상이 수분이라고 하는데 안 마시면 큰일 납니다. 전해질 결핍, 수분 부족, 탈수 현상으로 금방 죽습니다. 자, 출애굽 때 먹을 것 좀 싸 가지고 나왔겠고, 또 어릴 때 여러분 소풍 가실 때 김밥과 함께 또 뭘 가지고 가요? 뭘 차고 가요? 물통 꼭 차고 가죠. 출애굽 때도 물통을, 오늘 같은 물통은 아니겠지만 아마 짐승의 그 위장 같은 것을 이용한 주머니를 만들어서 물을 채워 가지고 나왔겠죠. 그런데 출애굽하고 수르 광야 지나오면서 3일이 되니까 물이 다 떨어졌어요. 물이 떨어졌다는 얘기, 아주 목말라 하는 상황, 갈급한 상황인데, 이거 사실은 이 갈급은요 배고픈 것보다 더 무서운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냥 목마르다, 그럼 물 좀 찾죠. 한 모금 죽이면 괜찮지만 그것이 계속 그 수분이 채워지고 공급되지 않으면 그때 겪는 그 고통은 굉장합니다. 이것은 이 기갈의 서러움을 넘어 이것은 정말 죽을 지경입니다. 그리고 정말 죽습니다. 목이 말라 고통을 넘어 죽을 지경에 다다르는 상황에 모세는 이쪽 질이 훤하죠. 이쪽에서 살았으니까요. 자그마치 40년간 양을 치면서 살았습니다. 자, 내려가는데, 사막지대를 통과하는데 물이 있었어요. 근데 물이 떨어집니다. 물이 떨어지니까 막 불평하고 원망하기 시작하는데 모세는 알아요. 조금 더 가면 저 아래 오아시스가 있는 걸 알아요. 그런데 그 오아시스는요 단물이 아니에요. 바닷가가 가까운 데여서 그 물은 짠 물이에요. 모세는 알아요. 이 지금 물 달라고 난리치는 사람들이
조금만 더 가면 오아시스가 있어서 오아시스가 있다는 얘기는 나무가 있다는 얘기인데요. 식물이 있다는 얘기인데 식물이 있다는 얘기는 땅에 물이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물은 마실 물이 아니고 쓴 물이라는 것을 모세는 알아요. 정말 저 수에즈 가까운 곳에 아인 하와라라고 하는 곳에 하나의 오아시스가 있어요. 바로 여기에요.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마라라고 거의 지리학자들이 알고 있는데, 멀리서 봐도 푸른 게 나타나요. 오아시스예요. 사막은 아니지만 이 광야도 사막과 마찬가지로 사막은 뭐 육각면체의 그 모래로 이루어져 있지만은 광야는 돌이나 바위로 이루어져 있는데 여전히 물이 없고 사람이 살지 못하는 땅에 있어서는 똑같은 것이에요. 그렇죠? 자, 광야를 지나가는데 물이 없어요. 그런데 앞서가던 사람들이 보니까 저기가 푸르른 지대가 있어요. 뭐예요? 나무가 있어요. 오아시스예요. 와, 신났다 하고 달려갑니다. 달려가서 맨 앞에 간 사람이 컵도 없이 그냥 호수물을 떠서 마십니다. 그러더니 으악 써! 마라 하고 소리 지르는 거예요. 마라. 마라가 그래서 마라가 되었는데 마라가 뭐 하지 마라가 아니고요. 쓰다는 뜻입니다. 쓰다. 지금도 이 마라 오아시스에 가시면은 물이 고였던 곳임을 알게 되고 조금 파면 그 밑에 자꾸 이제 모래가 들어가니까 이렇게 쌓는데요. 그 안에 이렇게 쳐다보면 이분 누군지 아시죠? 남모 목사님이라고요. 연합에 계신 저 밑에 물 보이죠? 네, 마라에 와 저러니 뭐 그래도 수분이 있어서 나무들이 자라긴 하지만은 그 수에즈 운하가 시작되는 수에즈 바닷가가 아주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짠물, 소금물이고 또 짜다 못해 그 염도가 지나면 쓰죠. 쓴 물을 마시게 됩니다. 마라 하고 소리 질러요. 마라. 아, 이 물 마시지 마라라는 뜻이 아니고요. 악써. 마라가 성경에 딱 2번 나옵니다. 이 출애굽기 15장에서 오아시스를 만났는데 연못을 만났는데 물이 쓰다고 할 때 이 마라 한 번 더 나와요. 아, 룻기에서 나오미가 이제 모압 땅에 가서 10년 만에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데 남편 엘리멜렉 돌아가시고 아들 말론 기럧 다 죽고 며느리 하나 자기 신 고향에게로 돌아가고 두 미망인만, 두 과부만, 그러니까 나오미와 룻만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데 나오미가 돌아오니까 베들레헴 사람들이 나오미 왔네. 나오미 금숙이 오네. 나오미 할 때 나오미 나의 기쁨이라는 뜻이에요. 나의 기쁨. 우리 기쁨이 돌아왔네 하니까 내가 무슨 기쁨이냐. 나를 나오미라고 하지 말고 마라라 하라. 쓰다라고 해라. 비련의 통한의 슬픔의 눈물의 여인이다. 내가 마라다. 내가 무슨 기쁨이냐. 나는 쓰라린 여인이다. 그렇게 말해요. 그러나 그 통한의 비운의 나오미와 룻을 이제 표상적으로 보아스가 그들을 기어 물러주고 결국은 이제 다윗의 조상이 되는, 회복되는, 치유되는 정말 기쁨을 되찾아주는 예수님의 모습이 룻기서에 그렇게 소개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때 나오미가 내가 기쁨이가 아니고 난 슬픔이다. 난 쓰라린 여인이다. 나는 인생이 망가진 찢어진 불쌍한 여인이다. 스스로 그렇게 말할 때 마라라는 말이 룻기서 1장 20절에서 나옵니다. 마라. 그러나 이 마라의 쓴 물을 우리 주님은 단물로 바꾸어 주십니다. 모든 쓰라림을 고쳐주시는 쓴 물을 단물로 바꾸어 주신 마라의 주님은 오늘 우리의 고통도 다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눈물도 씻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도 사해 주십니다. 치유하시는
회복의 주님이 살아계심을 감사하면서 모든 문제 때, 특별히 아프시면, 병드시면 정말 철저히 다른 것으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십자가의 은혜로만. 물론 그것이 그렇다고 약 쓰지 말고 하라는 뜻은 전혀 아닙니다. 그러나 정말 하늘의 능력을 힘입어 모든 것이 해결되는, 건강이 되찾아지는 그런 경험을 이미 여러분들이 많이 하셨고 지금도 할 수 있고 또 그렇게 해야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나의 말을 청종하면, 내 권면대로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면 병에 안 걸리는데 그래도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말씀대로 안 살았는데도 고쳐주셨다고 이제 그렇다고 맘 놓고 살아야 됩니까? 맘 놓고 또 말씀 순종 안 하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순종하고 청종하면서 살아야 돼요. 저도 하나님이 고쳐주신 병력을 갖고 있어요. 1989년 제가 여기 3층 저쪽에서 근무했는데 그 당시 괌 방송이 막 새로 생겨서 3년을 제가 정말 잠을 안 자면서 프로그램을 만들고 지금 우리 교단에 있는 미디어 센터라든가 그런 것에 아주 30년 전 시초 때 그것을 하고 나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살았어요. 잠을 안 자고 막 과로하니까 몸이 자꾸 이상해져서 드디어 쓰러지고, 드디어 그 당시 위생병원에 실려가고, 한 달이 지났는데 나아지기는커녕 점점 폐인이 되고 사람도 못 알아봐요. 그때 저희 아내와 저희 가족과 또 저도 정신이 있으면 하나님께 매달렸어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치유의 경험을 정말 체험했어요. 위생병원에 실력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제 병이 낫지 않고 점점 분명히 폐인이 되고 그대로 놔두면 죽을 것이에요 아마. 그런데 저희 장인 어르신께서 이 윤서방의 이 병은 고쳐줄 사람이 하나 있다라고 믿으시고, 김포에 계신 중국에서 침, 그것도 가는 침이 아니고 동침, 막 못 같은 그 동침을 놓는 80대 되신 할아버지에게 데려가면 이 사람 살릴 수 있다고 생각해서 거기를 데려가시면서 침을 맞는 것이에요. 막 그래서 제가 첫날 막 비명 지르면서 그 침을 맞으면서 아프고 피가 날 때 얼른 생각이 났어요. 그렇구나. 내 병이 치유가 안 되는데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특별히 나의 모든 것 고쳐주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손발에 난 못자국과 그분의 흘린 피를 생각하면, 그분의 도움을 받으면 난 날 수 있다라고 믿으면서 7일간 열심히 다녔어요. 저희 처남 김영진 목사가 태워다니더니 나흘 때는 제가 운전하고 갔어요. 7일 만에, 딱 7일 만에 제가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지금까지는 이제 한 번도 앓지 않고 이렇게 건강하게 살아요. 침이 저를 낫게 한 건 아니에요. 그러나 분명히 제가 철저한 회개와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십자가의 경험을 통해 저를 치유하신 하나님을 저는 정말 경험했습니다. 우리 중 누구도 아프게 되거나 다치거나 무슨 일이 있어도 무슨 병에 걸려도 주님은 치료해 주십니다.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서울 삼립고등학교 기숙사에 살았는데 교무실에서 전화가 왔어요. 윤병인 와서 전화 받아. 달려갔어요. 저희 누님에게 온 전화예요. 병인아, 어머니가 혼수 상태에 빠지셨다. 누님이 셋 있고 제가 첫째 아들이고 제 밑에 아들이 2번 더 있게 되는데, 하나는 낳으면서 죽고 하나는 금방 죽고 제가 이제 외아들 겸 막내가 되었어요. 근데 이제 딸 낳고 저를 낳아서 기뻐서 선물로 들어온 미역 잡수시고 체하셨어요. 그러셔서 위장병에 걸리셔서 저는 평생 저희 어머님이 해주시는 밥을 못 얻어 먹었어요.
저희 아버님이 하시거나 어떤 때는 누나들이 하거나, 저 때문에 위장병 걸리시고 점점 병세가 악화되셔서 이제 간경화증이 되셔서 드디어 간성 혼수 상태로 복수가 차고 황달이 오고 의식을 잃고 쓰러지셨어요. 제가 성모병원, 그 당시 명동에 있는 성모병원 중환자실에 달려갑니다. 저희 누님이 그 당시에 한국의 간 최고 권위자인 정환국 박사 있었어요. 그 방 간호사였어요. 그 정환국 박사님이 네가 아들이지? 그래, 준비해라. 뭘 준비하라고요? 장례 준비하라고요. 그 말을 듣고 저는 바로 뛰어나와서 병원 어디를 가야 하죠? 복도 끝에 갔어요. 복도 끝에 가니까 뭐 뒤에는 사람들이 있어도 앞에는 아무도 없어요.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어머니 살려주세요. 우리 어머님 돌아가시면 안 돼요. 어머니가 돌아가셔야 되는 아들이 있나요? 뭐 우리 다 살아야 돼요. 그런데 제가 하나님께 주장한 것은 우리 어머님, 저는 신앙 받아들이고 진리를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지만 우리 어머님 아직 하나님의 딸이 아닙니다. 구원받지 못하셨습니다. 하늘에 못 가십니다. 이대로 돌아가시면 끝납니다. 안 됩니다. 우리 어머니 살려주세요. 구원해 주세요.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막 떼쓰고 벌떡 일어났어요. 그 다음 날쯤이면 의사는 장례 준비하라고 그랬는데 저희 어머니 벌떡 깨셨어요. 정말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기적이 일어납니다. 어떤 사람은 우연이라고 하겠지만 기도한 사람은 그것이 우연이 아니고 기도의 응답이라는 것을 압니다. 그 뒤로 저희 어머님이 3번 더 간성 혼수가 와서 쓰러졌는데, 한 번은 제가 군대에서, 3번째는 신혼여행 갔다 제주도에서 오는데 공항에서 바로 응급실로 달려갔어요.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께 매달렸을 때 저희 어머님 회복되시고 그 뒤로도 25년을 더 사시고 믿음 받아들이시고 소망 속에서 편안히 잠드셨습니다. 네, 기도는 응답됩니다. 특별히 병 낫기를 위한 기도는 분명히 회개가 수반되는 한, 또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한 치유가 일어납니다. 치료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완전하게 창조하시는데, 우리가 아까도 그랬죠. 너희가 청종하면, 율례와 규례를 따르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애굽에 그렇게 전염병이 돌아도 병에 안 걸리겠다고 해주셨는데 병에 걸리죠. 그 말은 말씀대로 안 사는 거죠. 그래도 또 고쳐주신다고 하셨죠. 그러니 우리는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죠. 그래야 걸린 병도 낫고 병에 걸리지 않는다는 것 알죠. 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는 우리 사랑하는 예문동교회 부영모매님 모든 분들, 말씀대로 사심으로 하나님의 윤리와 규례와 계명을 청종하시고 순종하심으로 건강하게 사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건강 원칙이 무너졌습니다. 건강 기별이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필요합니다. 우리가 청종해야 할, 회복해야 할 건강 법칙, 건강 원칙이 많이 있지만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식물입니다. 식물. 동물 식물이 아니고 먹는 음식물. 음식이 중요하죠. 90년을 사신다고 하면은 58,400시간, 약 7년은 먹는데 사용합니다. 우리가 아침, 점심, 저녁 먹죠. 잠자는 데는 3분의 1 정도를 쓰죠. 8시간. 그런데 먹는 게 그렇게 중요한데, 자는 것과 먹는 게 중요한데, 먹는 것 얘기하죠 우리가. 또 건강의 여러 요인 중에 특별히 음식이 중요해서 오늘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라 제가 확신합니다. 식품에는요 여러 가지 분류법이 있는데, 우리식 분류법 1등급이 있고 2등급이 있고 3등급이 있어요. 1등급은 과일, 곡류, 채소류, 견과류 등이에요. 2등급은 이제 하나님이 허락하신 레위기 11장에 허용되는 육류와 생선까지 2등급 식품이에요. 3등급은 꼴찌, 정말 정크푸드, 쓰레기 음식은 하나님이 금하신 육류나 생선들이에요. 자, 그러면 이걸 원식물이라고 얘기해요. 1등급.
창세기 1장 29절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모든 열매 맺는 나무를 주셨어요. 그럼 나무를 먹는 게 아니고 나무의 열매를 먹는 거죠. 그게 너희의 식물이다. 너희의 음식이다. 이게 1등급이고 원식물이에요. 사람은 그렇게 채식을 하고 동물은 풀을 먹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섭리하셨어요. 그러나 범죄 이후에 2등급 음식을 보조식물을 주셨는데 그게 레위기 11장에 아직 레위기 11장 가기 전에 창세기 9장에서 이제 살아서 원래 동물은 음식으로 주시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이제 동물도 살아있던 동물도 너희에게 식물로 먹거리로 준다. 채소처럼 이젠 동물도 먹도록 한다. 이 범죄 이후에 주신 거예요. 그러나 정결한 짐승이 있고 부정한 짐승이 있어서 정결한 짐승만 먹도록 했는데요. 레위기 11장에서는 그것이 이제 더 잘 분류가 되어지고 우리에게 알려지고 있죠. 러시아의 문화 톨스토이가 도살장이 존재하는 한 전쟁터도 존재할 것이다라고 했어요. 현대 선지자 음식물과 식생활에 관한 권면에 엘렌 화이트 여사는 고기를 사용함으로 동물적인 본성이 강화되고 영적인 본성이 약화된다. 우리가 지금 영성을 회복하려고요, 기도하려고요, 주님 닮으려고, 성화되려고,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문제를 믿음으로 해결하려고 신앙 증진을 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기도 주일에 주님은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셋째 줄, 하나님과 진리 그리고 자신을 아는 지식을 이해하기 위한 예민한 통찰력과 사고력을 육식은 약화시킵니다. 2등급 하나님이 허락하셨지만은 레위기 11장에 부합은 되질지라도 소고기라도 닭고기라도 비늘 있는 생선이라도 결코 원래 우리에게 주신 음식이 아니고 그것은 분명히 우리 몸을 약화시키고 병들게 하고 성령의 역사를 방해합니다. 그래서 식생활 우리 정말 잘해야 됩니다. 또 절제 습관과 함께 이 건강 법칙을 지켜서 먹고 마시는 일을 엄격하게 해야 합니다. 또 정신도 건강에 무척 영향을 미칩니다. 감사와 찬양의 정신, 불평과 원망의 정신이 아니고 감사와 찬양의 정신으로 가득 찬 여러분들, 인문동교회가 되셔서 정신 건강이 좋아지고 더 거룩해지고 더 행복해지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 기쁨, 자비,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에 대한 신뢰, 믿음, 이런 것이 우리를 건강하게 합니다. 건강하게 하는 비법 우리 다 잘 압니다. 감사, 찬양, 믿음으로 살고 또 건강법칙 지키고 또 철저한 음식물 개혁, 식생활 개혁, 비늘 있는 생선까지도 이제는 에덴에 없으니까 뒤로 하시고, 저도 철저한 비간이었다가 저희 집사람이 영양사인데요. 여보 단백질 부족으로 영양실조 걸려. 안 돼. 그래서 이 유정란 이것만은 혹시 우리 중에 유정란 취급하시는 분 있으면 용서해 주세요. 여보 이건 안 먹으면 단백질 부족으로 병 걸려. 그래서 유정란을 먹기 시작했는데 2년 전에 그것도 완전히 끊었습니다. 그냥 믿음대로 콩 많이 먹고 철저한 비간식으로 돌아왔습니다. 자, 건강법칙 잘 지키셔서 건강하시고, 혹 건강법칙 안 지켜서 병들어도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회복되시고 치료되시고 더 건강해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여기 마지막으로요, 쓴물을 단물로 바꾸기 위해서 모세에게 해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뭐죠? 거기다 뭘 던지라고요? 소금이나 숟가루가 아니고 나무를 던지라고 했어요. 그 근처에 있는 나무 종류는 둘 중에 하나예요. 둘밖에 없어요. 이렇게 종려나무, 팜트리가 있고 아니면 저기 에셀나무가 있어요. 아브라함이 그 베엘셰바에 심은 에셀나무, 이 종려나물과 에셀나물과 제가 많이 생각해 봤는데 쓸데없는 생각이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마라의 쓴물을 치료하기 위해 던져진 나무는 이 나무 저 나무가 중요한 게 아니고, 갈라디아 3장 13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나무에 달리면 저주를 받은 사람이에요. 유대인들은 그걸 분명히 알았어요. 그건 사실은 에스더서에서도요. 하만이 모르드게를 나무에다 달으려고 했는데 결국 하만이 달리죠. 그건 페니키아나 페르시아 쪽에서도 있었지만 출애굽때에도 신명기에 나와요. 여기 신명기 여기 나오네요. 21장 23절.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당일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시체가 땅에 피를 묻히면 그것이 아주 저주다. 그것은 좋지 않은 것이다. 그래서 나무에 사람이 죽어서 죽은 피가 땅에 땅을 묻히지 않도록 죽어야 될 사람이 있으면 나무에 매달아 죽이는 것입니다. 그게 유대식 사상이고 사실입니다.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어요. 그런데 그 유대인의 이해대로 예수님이 정말 어디에 매달리십니까? 나무에 매달리세요. 시간 관계상 빨리 요약을 할게요. 사도 바울께서 베드로 사도도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우리가 받을 죄, 우리가 받을 저주를 한 몸에 안으시고 나무에 매달려서 정말 저주받은 자로 돌아가신 분이 계십니다. 누구예요? 예수님이십니다. 그렇습니다. 말에 쓴 물을 단물로 바꾸기 위한 나무는 소나무고 참나무고 그게 문제가 아니고 십자가를 지시는 예수님에 대한 상징인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쓰라림, 우리의 모든 고통, 모든 시련, 모든 아픔, 모든 문제, 그것을 해결해 주는 것은 내가 받을 저주를 대신해서 받으신 한 몸에 안고 십자가의 나무에 달리신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모든 것이 회복되는 경험을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치유와 함께 이란에 가면요, 테헤란에 가면 유리 사원이라고 하는 글래스 모스크라고 하는 회교 사원이 하나 있어요. 그들이 이 사원을 지을 때, 우리도 성전 건축을 하는데 그들이 성전 건축할 때 헌금이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아주 특별히 멋있는 사원을 짓겠다라고 설계를 하면서 지붕을 유리로 덮어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햇빛이 들어와요. 그리고 모든 벽과 기둥을 이태리에서 수입해온 최고급 거울로 덮기로 했어요. 그래서 기초공사가 끝나고 이제 내장 인테리어 공사할 때 이태리에서 공수해온 특급 유리가 담긴 카고 트럭이 도착했고 사람들이 열어봐요. 그런데 하나 꺼내보니까 유리에 찍 금이가 있어요. 아니, 우리 성전의 발을 성물 막 속상해서 열어봐요. 그런데 충격이 컸나 봐요. 모든 유리가 금이 갔어요. 성전의 발을 거울이 금이 가면 그건 뭐예요? 쓰레기죠. 쓰레기를 넘어 상처예요. 아픔이에요. 막 눈물을 흘리고 난리 났습니다. 그때 이 한 젊은 설계사가 젊었는데 어느 분 제게 망치 좀 갖다 주세요. 망치를 갖다 줬더니 그 거울을 막 깨는 거예요. 거울을.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스트레스 해소하는 거예요. 성질 부리는 거예요. 그런 줄 알았더니 그 깨진 유리를 손에 담아서 들더니, 여러분, 우리의 유리는, 우리의 거울은 금이 가고 깨졌지만 우리 이 거울을 한번 잘게 조각내서 붙이면 어떨까요? 그래서 보세요. 만든 유리사원이 이렇게 조각이지만은 그 난반사가 오히려 보석처럼 더 그냥 맹유리, 심심한 유리가 아니고 더 영롱하게 빛나는, 반사하는 아주 아름다운 독특한 사원이 되었어요. 깨진 유리가 보석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간혹 건강을 잃거나 우리의 삶에 어떤 엄청난 충격이 오지만은 그것은 다 기도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쓴 물을 단물로 바꾸시는 하나님, 저와 여러분의 병을 고쳐주시는 하나님 앞에, 치료하시는 여호와 앞에 기도와 믿음으로 모든 것이 회복되고 해결되는 체험을
이번 주에도 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그 치료는 십자가를 통해, 나무 십자가를 지신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 우리에게 보증되었고 전달됩니다. 그래서 찬미가 502장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불러볼까요? 3절만. 502장 가사를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마라의 쓴 영함 강할 때면 맛이 두려워 큰 가지 나무 십자가를 지신 신실 날 도와주실 때내 잔내 쓴맛이 사라지네. 내 잔의 쓴맛은 그게 육체적이건 정신적이건 경제적이건 가정의 문제건 그것은 십자가의 능력으로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사라집니다. 해결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연말에 또 이 마지막 때, 이 날이 우리에게 허용될 수 있는 마지막 날인 것처럼 경계하고 일하고 기도해야 된다고 하셨습니다. 정말 기도하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감사와 찬양이 우리 건강에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감사하는 기도를 드리는, 더 건강해지시는 한 주리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목사님 말씀 감사합니다. 마치는 찬미 451장 하시겠습니다. 451장 후에 말씀 주신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451장 1절만 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너무 멀리 떠났기에 우리 삶에 무수한 문제와 고통들이 엄습해옴을 고백합니다. 말씀대로 기별대로 살지 않았기에 병들고 아프게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런 우리일지라도 거절하지 아니하시고 기도를 응답하시며 치료하시고 치유하시는, 구원하시는, 쓴 물을 단물로 바꾸시는 주님 살아계시고 오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이제 말씀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음식물 개혁하고 건강 개혁해서 건강하게 살면서 감사와 찬양이 충만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그렇게 해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의 기도 드립니다. 네, 앉아주시고요.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세 가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이 주님을 통하여 온전히 치료받게 하소서. 또 어린이들과 부모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하늘 식양으로 자녀를 양육하게 하여 주시고 헌신하는 모습으로 모본을 보이는 부모 되게 하소서. 대총회를 축복하여 주셔서 마지막 시대의 남은 자손에게 필요한 것들로 채워주는 기관 되게 하여 주소서라고 음악이 끝날 때까지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